많은 사람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뭐냐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야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자기 안에 죽어야 할 자아가 그만큼 많다는 말 아닙니까? 죽어야 할 게 왜 이리 많냐 내 안에.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요, 우리는 뭐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게 아는 척,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척, 가지지도 못한 게 가진 척, 믿음도 없는 게 믿는 척. 야, 나는 참 꼴불견이구나, 꼴불견.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고 예수만 붙들고 산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 따라다닐 때는 잘난 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믿는 척, 수제자인 척,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용감한 척. 결국 뭐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기나 하고 예수님 배신이나 하고. 그렇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자기는 그냥 감추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고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키잖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내세울 게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일 큰 능력이 뭐냐 하면은 죽는 게 능력이 죽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거. 나만 십자가 지면은, 나만 죽으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거 뭐 내가 죽지를 않으니까,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드는지.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내가 원수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도권 다툼을 벌일 때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서로 주도권을 지려고 할 때, 마치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일조차도 우리는 다툼으로 혹은 뭐 경쟁의식으로 시기와 질투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이거 다 내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죽지 못해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사이에 지금 묘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례의 원조가 누구냐 하는 다툼입니다. 김밥도 왜 원조가 있잖아요. 뭐 충무김밥 같으면 뭐 원조 충무김밥 이런 거.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거기 와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조가 누굽니까? 세례만 보자면은 세례 요한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원조로 안 가고 원조가 아니라 이상하게 예수님께 뭐 전부 다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한테 가가지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원조인데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다 쏠립니다. 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뭐 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사라져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하고 그는 뭐 해야 하리라? 흥해야 하리라. 자기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하고 예수만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는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들 여러분 예수께로 예수께 가도록. 나는 예수께 붙이는 자지 양머리 개일 뿐이지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내 직분을 통해서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자꾸 드러나도록 나는 그만 흥해야 하고 나는 그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음만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성전 청소를 다 해버리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고 거기서 믿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또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 후에 어디로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원래 거기서 세례 베푸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죄를 씻는 개념입니다. 죄를 씻고 회개한 사람을 이제 네가 깨끗해졌다 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그게 아니라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그러면서 계속해서 합하여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 합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합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줄 믿고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뭐하고 나도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르지요? 세례 요한은 씻는 개념이고요. 예수님은 연합의 개념입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원래는 요한이 먼저 세례를 줬지요. 어디서 세례를 줬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례 베푸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거기가 베다니 지역인데요. 요단강 남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 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세례된 자리인데.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요한은 돗자리를 주섬주섬 이렇게 석 접더니 그보다 한참 위에 올라가지고 에논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또 옮긴 거예요. 에논은 물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 물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양보하고 비켜드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자기보다 더 나으신 분이 왔으니까. 에논 지역이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 근처거든요. 사마리아. 왜 굳이 사마리아 근처까지 올라갔을까? 거기가 거리가 먼데 4장에 넘어가면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왜 하필 유대인이 아무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를 갔을까? 이게 의아해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야, 회개하라 이것들아. 이제 조금 있으면 그분이 지금 오실 거다. 나는 벌써 그분을 봤다야. 조금 있으면 이리로 지나가실 거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이게 요한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짤막한 설명이 하나 붙어 있지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죽기 전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이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사역을 쭉 해오다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구약 시대가 끝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으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잠깐 이렇게 겹치는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정결예식이란 말이죠. 정결예식이란 것은 세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세례를 두고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 간에. 야, 세례는 당연히 우리 거 아니냐. 우리가 원조지 임마. 누구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도 와서 세례를 받은 건 모르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사람들 봐봐라.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오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막 거품을 물고 지금 뛰어옵니다, 여러분. 쌤 이러면서 여러분. 랍비여 이런 말이 쌤이란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랍비여 그러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보고는 무슨 호칭을 붙입니까? 예수님 보고는 호칭도 없어. 예수님은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로 끝내버리려. 선생님이 곧 정언하시던 이가 당신이 세례 베풀 때 요단 저편에 있던 그 양반 있잖아요. 당신한테 세례 받았던 그 양반. 그 양반이 지금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거리로 다 가더이다.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러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은근히 비교하고 있는 거지요.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피자 붐이 한창 이게 피자 붐이 일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자 시장을 다 장악했던 그 피자가 피자헛이에요. 피자헛.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피자헛이 여러 군데 또 매장도 생기고 막 잘 되니까 어느 회사에서 자기들도 피자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어요. 우리도 해보자. 피자헛하고 이제 맞짱 떠보자. 그러면서 광고를 냈는데 참 기발한 광고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나오기 전에 드신 피자는 피자헛 드신 겁니다. 웃지도 않네요. 그동안 드신 피자는 피자헛 드신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신경전을 막 벌이는 거지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그 양반이 세례를 주는데 호칭도 없어. 그 양반이에요. 그 양반. 사람들이 다 그에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고는 잘못된 보고예요. 보고가 삐딱해. 왜냐? 일단 팩트가 틀렸고요. 예수님은 세례 주신 일이 없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한 장 넘어가면요. 한 장 넘어가면 4장에 넘어가 보면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잘못됐지요. 그 다음에 내용이 또 과장됐습니다. 다 그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과장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부풀리면 안 됩니다. 말을 왜곡되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옮길 때도 여러분 과장되게 옮기면 안 돼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다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애가 여러분 맨날 과장된 말을 한다고 엄마한테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엄마 우리 집 앞에 이거 자동차가 10,000대나 지나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그렇게 너 과장하지 말라고 내가 10,000,000번도 더 얘기했지 너.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아들이죠. 다 갔다. 뭘 다 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게 이런 겁니다. 팩트 확인도 안 해보고 과장하고 숫자에 민감하고. 여러분, 그 SNS 자꾸 믿지 말아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과장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꾸만 이러니까 그런 걸 보고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경쟁하게 되고 쓸데없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질투, 뭐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이런 비교의식을 깨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나는 맡은 사명만 감당할 뿐이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거리로 갑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걱정돼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자기들 걱정이 돼서 자기들. 이제 난 어디로 가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여러분 제자들 모습하고 똑같지요? 배하고 거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나는 뭐 어떡하지? 나는 어디로 가지? 우리 선생님 망하면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아가 원수예요. 자아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조금만 분리하면 왜곡해버려요. 과장해버리고. 사람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한 번씩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참 열심히는 하는데 맨날 보면 감정이 상해 있고요. 맨날 보면 열받아 있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살고 있나. 비교의식을 여러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숫자 많이 모인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적게 모인다고 하나님 뜻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참다운 성도가 모여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막 증거해도 한 사람도 안 들었어. 한 사람도.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들은지 몰라. 그런데 요나는요. 한 분 나와가지고 그냥 쑥 전했는데 뭐 20만 명 가까이 들었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에 예레미야가 더 훌륭한 선지자 같아요? 아니면 요나가 더 훌륭한 선지자 같아요? 지금 비교하고 있나요,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레미야가 더 훌륭하게 쓰임받았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후에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기준이 돼가지고요.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오고요. 그게 기준이 됐다니까.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 예언. 새 언약과 새 마음 주신다는 예언이 후대까지 또 내려가고요. 그렇지만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가는 곳마다 막 부흥을 일으키고 이상하네. 삐딱하게 하는데도 이게 부흥하네.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거에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요나에게도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역도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내려온다. 이걸 여러분 붙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사람 쳐다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그러면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놓고 이게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힘을 얻지. 그 사람 바라보기 시작하면 힘 빠져요. 사람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죠.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해. 맨날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사람 쳐다보면서 사람이 힘들대.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못 박아야 돼.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지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비교 대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웃기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웃기는 상황 같지만은 이게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뭐 나보다 더 앞서 나가고 교회에서 더 쓰임 잘 받고 나는 아직 서리 집사인데 그 사람은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안 그래도 뭐 서리 집사 서러운데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내 속에서 막 마구마구 막 올라오는 거예요. 천불이 나는 것을 어찌 미뇨. 화를 내자니 치사한 것 같고 말 안 하려고 하니까 막 가슴이 막 쓰려가지고 쳐다보니까 또 뭐 믿기도 하고 그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 마음이라. 그런데 선생은 다르더라.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여러분 김제에 가면요 금산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예요. 거기에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화 아시죠? 그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인데 김제평야 그게 참 비옥한 땅 아닙니까?
그게 유지예요, 유지. 조덕삼. 그 가정에 어느 떠돌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마산에 사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일 좀 하자고. 그 머섬으로 받아줬습니다. 머섬으로 이제 일을 하는 중에 전도를 받고 둘이 같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지주로, 한 사람은 머섬으로 같이 교회를 다니는 중에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았습니다.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들 그럴 거 아닙니까? 지주고 다 이분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투표를 딱 까보니까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머슴인데 나이도 15살 작아요, 머슴이.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투표가 딱 끝나자 그 조덕삼 씨가 이자익 피택 장로님을 탁 손을 붙들고 정말로 교인들 앞에 그랬어요. 참 훌륭한 그런 장로님 뽑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머슴이지만은 그 장로님을 참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그 다음번에 투표해서 장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임 장로로 계속 이렇게 모시고 둘 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 똑똑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돈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 부임하도록 해서 증빙하고 그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2번이나 총회장을 하고요.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얘들아, 저분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줬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를 주라 하신 거고, 만약에 사람들이 거리로 다 쏠린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 아니겠냐.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라는 겁니까?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시기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데 내가 거기서 뭐라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 예수님도 여러분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여러분 다른 문제도 하나님께 가야 해결이 되지만은 사랑과의 문제가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해결됩니다. 뱀에 물렸다고 여러분 뱀 잡으러 돌아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자기는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던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용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부터 왔다. 이런 인식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해도 그냥 겉으로 용서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가 떠날 날이 없어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평생토록 3가지의 연습을 해야 된다. 3가지. 첫째, 희미해지는 연습. 그 다음에 둘째, 작아지는 연습. 3번째, 사라지는 연습. 이게 안 돼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바람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저번에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볼 때 했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세례요한한테 물었잖아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애매한 소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글쎄, 내가 누굴까? 그리스도일까? 이런 식으로 사람 미혹한 소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네가 왜 세례를 주고 난리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깨끗하게 된 자는 깨끗하게 됐다는 표시로 세례를 주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잘 들어가도록 나는 그의 앞에서 그의 길을 뭐 하는 자다?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니라? 너희니라. 요한은 얼마 안 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된다.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너가 그분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야 될 놈들이 아니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분가를 못해가지고 시기심을 느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나한테로 지금 달려와서 나는 랍비라 부르고 그분은 그 양반이라 그러고 이렇게 경쟁을 붙이냐?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여호수아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여호수아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진중에서 여러분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이 누군지 몰라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언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민수기 11장 26절을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네. 예언은 모세하고 우리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여 저들을 말리소서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언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것들이 예언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다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 그릇이 다르죠. 야 이게 무슨 독점이냐 이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역시 모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자꾸만 여러분 주님도 높아지는 그 덕분에 나도 덩달아 높아지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 같으면요 목사가 자꾸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엉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요 거기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 대단하지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안 그렇나 이렇게 되면요 목사가 자꾸 드러나면요 그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중에서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예수님이 흥해져야 되고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나는 쇠해져야 돼요. 존재감이 없어지고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쇠해지고 예수님은 작아지고 나만 자꾸 드러나야 되고요. 나만 자꾸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엉터리죠. 여러분 우리 사역에 영광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전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결혼식 비유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유대 문화 가운데 쇼세벤이라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쇼세벤이 뭐냐 하면 친구인데요. 결혼식 할 때 덜덜이 쓰는 친구입니다. 쇼세벤. 아주 친한 친구한테 자기의 결혼식을 다 맡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야 친구야 내가 이번에 내가 결혼을 하는데 믿을 애는 너밖에 없다. 네가 내 결혼식을 좀 책임을 져둬라. 그러면서 이제 하면은 이 사람은 쇼세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청첩장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청첩장 이렇게 만들고 청첩장이 또 뿌리고 또 그래서 오겠다 하는 사람들 또 명단 쭉 적어놨다가 그 숫자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포도주도 준비하고 예복도 또 맞춰놓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신랑이 여러분 종일 신부하고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한 잔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님들 오면 또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신랑은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밤에 이제 신부방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까지 신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 요게 쇼세벤의 마지막 역할이에요. 요런 배경을 알아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는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겠지요. 그 다음에 신랑 친구 이 쇼세벤은 자기 자신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를 들어 내가 쇼세벤으로서 신부의 방 앞에서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요. 딱 지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저쪽 어디선가 신랑이 오는 음성이 딱 들려요. 딱 들려오면은 와서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누구지만은 신랑이지만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쇼세벤인 자기라는 겁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는 야 이제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는 모양이다. 자기도 쇼세벤으로서의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다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사역자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여러분 내 신부로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뭔지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돌봐야 된다, 나밖에 없다, 내가 케어해야 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자꾸 붙여야 돼요. 주님께. 신랑 대신 주님이 취하시도록 우리는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면 내 섬김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나는 쇼세벤으로서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요한은 그랬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기뻐하면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 기쁨이 나에게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 구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고? 아니,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너희들까지도 다 가야 하리라. 다 가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양에 있었으나 질에 있었으나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쇠하다가 결국에는 제로가 되도록. 나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결혼식 가보면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결혼식 축가 부르면서 신랑보다 더 주목을 받아. 결혼식 끝나고 나서 신랑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축가만 생각나. 그래서 결혼식에는 너무 여러분 유명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나 신부는 기억도 안 나. 그 가수 이름만 생각나.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몰라. 누가 주인공인지 알아야지. 결혼식은 또 너무 예쁘게 차려입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예쁜 애들은 신부 옆에 가서는 안 돼요. 그냥 그날 주인공은 신부거든요. 혹시 그런 애들 오면요, 사진에서 빼버려요. 다 빼든지 저 가쪽에 세우든지 이러고. 왜냐하면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가보니까요, 그 신부의 언니인데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이제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신부는 신부 화장을 하고 왔는데 자기는 연예인 화장을 하고 온 거라. 그걸 보고 이러면 얼마나 보기가 싫던지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는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날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지.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무대에 막 지금 등장하셨는데 주님이 주인공이신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조명용어예요. 조명용어.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조명용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광채가 막 비쳐야 되고 나는 광채가 사라져야 된다.
주님은 계속 빛을 받아야 되고 나는 계속 어두워지는 것. 우리도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교회에서 여러분 뭐 직급이 올라가고 직분이 올라가고 하면요. 자꾸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낮아져야 돼요. 의도적으로 자꾸만 자기는 뒤로 이렇게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 이 사도 바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증거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제 그 다음인데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명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갈등을 겪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교할 만이 하니까 그래요. 비교할 만하니까.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비교할 마음이 생기는지. 주님은 크신 분이구나.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이걸 다 느낄 때 비교할 걸 비교해라. 왜 자꾸만 사람들하고 비교하느냐. 크신 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크신 분을. 진짜 사명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사명 한번 만나보라고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지. 사명을 못 만나서 자꾸 이러면 헤매는 거 아닙니까? 크신 분을 한번 만나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지.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땅에서 난 이. 한마디로 말해서 출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분은 나하고 근본이 다르다. 이분은 하늘 위에서 오신 분이다.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이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자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고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죽습니다. 실제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받는 자가 없도다. 왜? 어둠이 빛을 싫어하니까. 33절 34절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세례 요한도 성령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하고 세례를 줬겠지요. 그러나 요한이 받은 성령은 말하자면은 분량대로 쫄쫄쫄쫄쫄 부어주셨다면은 예수님은 성령이 그렇게 부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량 없이 부어졌습니다. 아니, 그냥 성령을 통째로 부음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35절, 3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다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저절로 망해야 되고요. 그분은 저절로 흥해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요. 우리가 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다.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상 사명이 저와 여러분 손에 있는 줄 알고 모든 이가 주님을 만나도록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